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며 먼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의 모습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즉시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를 말씀을 받을 때에 악한 자가 와서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의 모습입니다. 이 씨앗은 곧 싹이 나오지만 돌밭이라서 흙이 얕아서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리는 씨앗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는데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입니다. 이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그 씨앗의 기운을 막음으로 자라지 못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의미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입니다. 이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도 잘 내리고 쑥쑥 잘 커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게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말씀의 결실을 맺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 제일 많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씀의 결실을 잘 맺을까 생각하니까 네 번째 모습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 역시 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유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 그리고 우리 중에 많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모습을 따서 베드로 증후군이라고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이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베드로 증후군이라는 말을 하면 이 네 가지의 모습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모습을 지칭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느 책, 몇 장, 몇 절의 말씀이다 라고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알고 있고 그 인물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모습은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길가밭은 이미 길가였던 땅이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역시 이미 그런 밭이었습니다. 좋은 밭도 이미 좋은 밭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삶이 어떤 밭의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유형이 가장 많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의 어려움에 마음이 너무 쉽게 약하여지고 세상의 염려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쩜 우리는 이미 베드로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베드로 증후군의 단계를 벗어나서 그 생명 되신 말씀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들을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씨앗에, 한 가지의 말씀에, 한 가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말씀에 100개의 은혜, 60배의 은혜, 30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의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불가능은 없겠구나. 내가 정말 잘 따라왔구나. 내가 다른 교사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게 너무나 잘했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출세하겠구나. 지긋지긋한 나의 인생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분 옆에 있으면 적어도 고생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큰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강 건너편으로 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분명하게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나 도무지도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 환경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일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배에 올라가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냥 일용직 노동자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가지고 그 어부의 일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큼 배를 운전하는 데 베테랑이었겠습니까? 얼마큼 그 바다를 파악하고 이 날씨에 이때쯤에는 그리고 이러한 파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세상살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일평생 살아온 바다라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익숙한 삶의 방식인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세상의 험한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련과 바람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흔들었고 제자들은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미 배는 예수님이 계셨던 육지에서 수 킬로미터를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에도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든지 어찌 되든지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밤 사경, 즉 새벽 3시가 되는 정도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 삶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되어서 흥얼흥얼 얼마든지 내 삶에 흘러넘치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느끼게 되는 때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고 세상이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질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너무나 두렵게 하고 괴롭히던 그 바람과 그 파도 위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평안하게 걸어서 오십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무서운데, 안 그래도 육신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니까 육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던 것이 이제는 정신적인 것으로까지 피폐해져 가는 상황으로 제자들은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오늘 2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즉시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시간에 나 스스로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해라. 예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한번 해볼까요? 안심해라. 예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베드로 증후군의 모습을 벗어나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미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 것은 안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수하는 바람을,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 파도를, 그 세상의 시험을, 세상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듯 평안하게 걸어서 우리의 삶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듯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첫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이 찬양 앞에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지난날의 삶들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고백하며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안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저도 가게 해주십시오.
안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 배를 떠나 그 풍랑이 있는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배 안에서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안심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배 밖에 그 풍랑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예수님은 이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의 평소 성격답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배에 곧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도 그 바다 위를, 그 파도 위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는 요동쳤습니다. 그 바람을 본 베드로는 다시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물속으로 확 빠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빠져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만큼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목만큼 빠지는 것을 보니까 조금 더 두려워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니까 이젠 내가 죽겠구나. 이젠 내가 물에 빠져 죽겠구나. 내가 있는 곳이 바다 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점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한 번에 거꾸로 들지 않습니다. 한 번에 거꾸려고 들리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사단의 장난인 줄 알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마십시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베드로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았다는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 거리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 100m 거리를 예수님께서 질주해서 뛰어가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사실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가까이 계신 예수님보다, 손만 뻗으면 닿을 예수님보다 지금 자신에게 직접 부딪히고 있는 바람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내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보다 지금 내 몸에 부딪히고 있는 바람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31절에 믿고 의심하지 말라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증후군의 모습을 벗어나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듯이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하는 것에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안심하고 용기를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분명 제자들이 가는 것은 보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던 걸음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예수님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나를 찾아왔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위해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누가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연한 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믿는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증거되는 그 장소는 바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견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렵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두려움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고난과 환난에서 내가 무너질 것 같지만 이 고난과 환난 뒤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두렵지만 두려움을 견디는 것, 하나님을 믿기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 부르짖음의 기도와 그 소망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믿어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며 우리 함께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자체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자체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들을 견뎌나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잘 견뎌오시는 삶을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누가 보아도 너무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염려를 해야지만 어떻게든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힘든 상황들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 상황들이 계속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내가 있으니, 예수님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 자신에게, 나의 영혼에게, 나의 심령에게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번 한 주간은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나는 어떤 밭이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베드로의 증후군을 벗어나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것을 위한 결심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 뒤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으니 안심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룰 것이다. 우리 이 말씀 힘입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안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걸음을 결코 놓치지 않으실 그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